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니까 신약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하고 수요일하고 성탄절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하고 성탄절 수요일 한 번만 성탄절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냥 종교 행사가 되고 말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는 종교 행사.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종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한번 좀 더 말씀을 잘 깊이 듣고 묵상하고 깨닫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탄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광고를 보니까 국민일보 보면은 각 회에서 이번 주 그 말씀하고 설교 제목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광고한 것들이 나와요. 특히 순복음교단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들하고 또 유명한 교회 이런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서 광고가 실려 있어요. 돈 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설교 본문은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는 몇몇 교회들이 성탄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겠다. 이게 정말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늘하고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탄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탄절 날은 같이 우리 어른 예배하고 주일학교하고 함께 합쳐서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쉽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고민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설교 내용이 조금 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성탄의 의미가 잘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탄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은 거룩할 성자고 탄자는 탄생할 때 탄자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 성탄. 우리가 보통 난 거는 우리 인간들이 난 거는 그냥 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생 그렇게 표현하지 탄생 이렇게 성탄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우리 보통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은 성탄이란 말을 쓰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출생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셨다.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 할 때는 뭐예요?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뭘까요? 마스는 미사란 뜻입니다. 미사.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 미사. 그러니까는 옛날 카톨릭이었으니까 카톨릭이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성탄 예배죠. 성탄 예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됐는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장하고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항상 동방박사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동방박사 나오고 베들레헴이 떠오르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막 어떤 뭔가 선물을 드리고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문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나사렛이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출발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모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바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건 맞는데, 네,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마태복음 우리 2장에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안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는 말이 23절에 나오거든요. 2장 23절에. 그러니까는 누가복음하고 보면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어디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사렛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야,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헷갈리는 생각, 좀 생각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찬찬히 보게 되면 깨닫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누가복음이 먼저 출발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와요. 수태고지란 말이 무슨 뜻이죠? 수태란 말은 잉태라는 뜻이고, 잉태한다는 뜻이고, 고지란 말은 고한다, 얘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너가 장차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 처녀인데 지금 마리아가 처녀예요. 근데 너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태고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죠. 그죠? 임신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임신 증상이. 근데 요셉이 약혼한 상태잖아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부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약혼녀한테 잉태된 것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겁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막 의심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부정행위를 저질렀구나. 내 약혼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임신한 것이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고민이 되고 끊으려고 하겠죠. 그 장면이 오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요셉이 어떻게든지 이제 끊으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또 요셉한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요셉이 끊지 않고 파혼하지 않고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되는가, 이게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되지?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한다면은 나사렛에서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을 테니까 나사렛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또 출생하냐고요. 기묘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다면, 구원자가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과정이.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오는 거죠. 절묘하죠. 절묘하죠. 역사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있지만,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나중에 수요일 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2장,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과정은 생략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그 과정은 생략이 됐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2장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헤롯대 왕이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대 왕이 예수님 그 나이에 해당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야말로 학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고, 헤롯대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잉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생 과정까지. 먼저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또 마태복음 2장, 이렇게 서로 엮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찬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종교 활동하는 거죠. 종교 활동.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그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거기 21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딱 제목처럼 얘기하잖아요.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한 거다, 이렇게 이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잉태되고 출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죠? 먼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그 어떤 약혼녀한테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안에 만약에 임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부정행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행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약에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돌로 다 그냥 그 가운데다 광장 같은 데다 놓아놓고 모든 사람이 둘러싸서 돌을 던지는 거죠. 돌을 막 돌멩이를 던지면 또 머리에 맞으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밝혀지게 되면.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하고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거죠. 동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만 요셉은 모르죠. 그렇잖아요. 요셉이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냥 겉에 드러난 증상만 나타난 거예요. 임신 증상만 나타난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저기 메스꺼운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게 있죠.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만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명히 구약의 말씀대로 보면은 그 어떤 그 동거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그런 임신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건 부정행위 저지르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게끔 돼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요셉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행위 저지르면 돌로 쳐주게끔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더욱 고민되는 거죠. 대충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신경도 안 쓰겠죠, 그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럴 판인데 문제는 요셉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으니까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죠. 의로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나오잖아요. 끊고자 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뭘로 수식하는 걸로 보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거를 바로 수식하는 걸로 봐요. 야, 요셉이라는 사람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리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서 뭔가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끊고자 했다는 말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끊고자 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끊고자 했다는 말이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씁니다. 보니까는 뭐 블로마이라고 해가지고 단호하게 결심하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냥 대충 이렇게 묻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건 끊어야 돼. 절대로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고 파혼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파혼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강하게 아주. 근데 문제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어떻게 나만 끊을 수 있을까? 그냥 파혼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몰래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걸똘히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말은 고민이 마음속에 고민으로 가득해 있던 차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냥 나만 확실하게 이렇게 파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누가복음 보면 가브리엘 천사인데 천사가 딱 현몽하여 보라. 여기는 원래 보라란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번역하면 생략했는데 원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들이 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보라라는 말을 꼭 써요. 성경에 보면은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민이 많던 차에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던 차에 꿈속에 보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해답을 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요셉이 다윗의 후예예요. 다윗 왕의 후예.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오시게 돼. 그래서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 후예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주저하지 마라. 걱정 말고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것, 그의 지금 뱃속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그런 어떤 부정행위로 저질러진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남녀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소리로 들렸다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이 남녀관계, 부부관계 갖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을 잉태할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죠? 우리 복제양 같은 거 아시죠? 소를 복제한다거나 양을 복제한다거나 또는 또 뭐죠? 어떤 개를 복제한다거나 그럴 때에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요. 이 체세포만 있으면요. 사람의 체세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피부세포 조그만 조각 한 조각만 있으면요. 여러분을 복제해낼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만큼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관계 갖지 않아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양을 복제한다거나 유명 어떤 사냥견이나 또는 탐지견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명견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복제해내지 않습니까?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거 할 수 있지 뭐. 더군다나 사람도 그렇게 해내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없었던 인간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없었던 세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만드는 거, 생명 뭔가 임신하게 만드는 거, 그건 불가능하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거 몰랐으니까 굉장히 이런 게 도대체 황당무계한 소리로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부정행위 저질러서 잉태한 건데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마리아가 부정행위 저지른 거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보면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랬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앞으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근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게 되면은 뭐예요? 이름을 예수아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가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 그게 바로 예수하고 예수란 이름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는 이름을 예수아라고 이렇게 불러라. 왜냐하면 예수와 구원자란 뜻인데 왜 그가 구원자란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래요. 도대체 내 백성이다.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누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일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나라의 왕일 때. 그죠? 그 나라의 왕일 때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거죠. 왕. 하나님 나라 왕인 거예요. 자기가 세워갈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뭘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 이사야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거고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왕으로서의 통치권. 어깨에 통치권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의 이름은 기묘하고 모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하다는 말은 정말 굉장히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놀랍다, 기묘하다 이런 뜻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풀 이렇게 써요. 원더풀. 그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모사꾼이란 말을 쓰잖아요. 뭔가 꾀를 잘 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을 모사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 원래 영어로 보면은 원더풀 카운슬러 이런 뜻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놀라운 카운슬러. 놀라운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자, 뭐라고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강, 평안, 기쁨, 샬롬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대신에 우리 안에 완전 절대적인 평안이죠.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그런 왕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근데 그분이 바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또 설명을 그렇게 하죠. 거기 22절 23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룬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을 하죠.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거기 7장 23절, 거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드디어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구원의 징조예요. 직접, 친이란 말은 직접 그런 뜻이에요. 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그 사인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 될 거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오죠. 설명을 해놨죠. 어떤 뜻이라고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고 엘이 끝에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틀림없이 분명히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천사는 예수라고 불러라, 구원자라고 불러라 그랬는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틀려졌네요. 틀려졌네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기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 천사는 또 와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부르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은요, 임마누엘의 뜻이 성취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이 예언된 말씀이 이게 성취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거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너희가. 근데 그게 바로 앞으로 한 아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곧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은 곧 뭐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너희가 한 아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고 드디어 그것을 그 말씀대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지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즉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고 그 구원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고 구원자란 뜻이고 그 구원의 개념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출생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원은 죽으면 자꾸 죽는단 말이 가서 붙지 앞에 붙어가지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되고요?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요? 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그 결과로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로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죽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그 방점이죠. 구원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 땅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삶에 초점 맞춰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구원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죠. 보면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삶을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봐라고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않냐고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가지고 난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살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진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지. 보험.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된 초점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주님은 뭐에다 초점 맞추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래서 너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 그게 한 2% 차이인데 굉장히 나중에 처음에 이 조그만 출발점 있잖아요. 이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이렇게 벌려놔요.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우리 삶이 어떤 지향하는 바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삶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까마득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을 따라서 그러면서 나는 믿고 있대. 난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잖아요. 하늘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냐고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게 그게 아닌데 너는 엉뚱한 데다 초점 맞추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꿈속에서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들었잖아요. 요셉이 태답이 풀린 거죠, 그죠?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막 그 고민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천사의 그 말씀대로 행해가지고는 드디어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부부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그 천사가 예고한 그 예수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진짜로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하라고 불렀다. 구원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게 인간의 어떤 그런 걸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잉태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그런 특별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존재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분이시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건데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인간으로만. 근데 그분은 사실은 근본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이 말씀대로. 그분은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앙 초창기 때 예수님을 믿고는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네, 임마누엘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네, 죽으면 천국 가는 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다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보여줘 보실래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보세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 원수란 말을 제가 빨간 글씨에 넣고 화목이란 말을 빨간 글씨에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다?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틀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마음이 심령이에요. 심령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면서 진노하시고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들을 다 그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장차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죠. 서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였다가 화목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내가 다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의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의롭다라는 표현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할 때 의롭게 됐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의롭게 됐다는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거기다 초점 맞춰야죠. 당연히 하나님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 생각 전혀 없이 오직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사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데다 초점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보면은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할 때 그 죽으면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물론 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일부분 나오긴 해요. 뭐 죽은 강도가, 예수님 옆에 죽었던 그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것도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있잖아요. 구원의 주된 초점은 죽으면 세상 내세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 초점 맞춘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랬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원수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 너희를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이거 딱 5분짜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5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이게 실험을 했잖아요. 교육부에서 실험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설교 듣고 나서 하루 지나면 95%가 없어진대. 설교자는요, 그 사람이 95%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 이제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95%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니까. 우리 인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루 지나면 95% 딱 없어져. 이틀째 지나면 5%도 없어지는 거예요. 백지가 돼요. 백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 집에 가셔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화목한 다음에 어떻게 뭘 목표라고요? 우리를 뭘 기대하신다 우리한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대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대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지으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은 26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하고 다른 뭐냐면 개나 돼지 이런 짐승 같은 걸 지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개나 돼지 짐승은요 그냥 흙으로 지었어요. 그냥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개나 돼지는 그렇게 뭔가 흙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그래서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고.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 거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신 다음에, 회복하신 다음에 항상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우리 속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바뀌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방향,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를 천천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시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겠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그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뭐죠? 유행.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정신없이 허겁지겁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쫓아가기.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면은 나도 그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네요. 유행이 바뀌죠. 이쪽으로 몰려가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또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이게 풍조, 패션. 풍조, 풍자가 바람 풍자고 조자가 그 물결 조수할 때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정신없이 쫓아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한때 막 나팔바지가 유행하면 나팔바지 떠나갈 것 없이 다 나팔바지 입고, 요즘 또 복고풍이라 나팔바지가 또 새롭게 유행하나 봐요. 또 이렇게 나오나 본데, 그렇지,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대로 막 급급한 거지. 그게 겉에 드러난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바로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냐면, 여기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여기 나오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누굴까요? 마귀 사탄. 마귀가 안 보이고 사탄이 영이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어딨어? 사탄이 어딨어? 또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마귀가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이게 공중에, 이게 세상이죠. 이 세상에 권세를 딱 잡고, 세상에 자기가 딱 통치자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딱 권세를 잡고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자꾸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해. 너 지금 이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다 자꾸 뭔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생각 쫓아가는데, 사실은 누가 처음 그 생각을 불어넣었느냐? 마귀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아들들인데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탄 역사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 살고 있냐면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게, 마귀 사탄을 따라서.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마귀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마귀의 새끼들이 돼가지고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짓 하는 거 아시죠? 요즘 보면 정말 저건 마귀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진짜 좀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 짓이지, 완전히 마귀 짓. 진짜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칫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칫하게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이런 거 우리의 인격, 우리 말하는 게 이게 마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살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까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지내고 있었다. 이 육체가 바로 뭐냐면 육신이란 말이고, 제가 우리 주보에다 써놨죠. 타락한 죄성이에요. 타락한 죄성. 밑에 본문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 속에 숨겨져 있는 타락한 본성,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원문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 원어를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이건 다른 단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세요.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이렇게 단어를 써놨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그래서 마귀 짓을 하면서 마귀의 흉내를 내면서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죠. 푸뉴마, 성령을 따라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항상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나의 행동하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놓고 고민해야 돼요. 이거. 그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뭘 놓고 고민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삶 굉장히 힘들 때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힘든 어떤 순간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는요, 지극히 육신을 따라서 사르크스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고민하는 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주님 앞에 나와서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내가 또 마귀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었구나. 마귀 짓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추스리는 거죠.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그 삶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아시고요,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는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옛날 습관대로 그냥 인간적인 드는 생각대로, 내 드는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요, 기쁨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는 일들이 다 망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예요. 임마누엘의 삶.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임마누엘의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제 내 결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임마누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워낙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거든요. 육신은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 장아찌들이 돼 있거든요. 누구 말대로. 육신에 장아찌들이 돼 있어가지고 참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결단하고 그래야 비로소 야 이제 성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이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 또 사도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는 이제 목회자로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 되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고 요한복음식으로 하면은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 영생이라는 게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생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이 소리가 좀 높던데